아브라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볼수록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숨을 지키고자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넘기게 되었고요.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끝없는 실수와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창세기 16장 내용은요, 마치 이 자극적인 한 편의 아침 드라마를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자녀를 얻기 위한 어떤 인간의 탐욕이 등장합니다. 부인이 아닌 첩을 통한 임신이 있고요. 이로 인한 두 여인의 갈등과 가정의 불화. 이야기의 배경을 구약 시대로 옮겨 놓았을 뿐 오늘날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 아시죠?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룬지 아시죠? 그 사랑과 전쟁을 그대로 재현한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요, 그의 믿음 혹은 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쏠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믿음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축복의 상징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는 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식하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또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온전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이 사레와 하갈, 여주인과 몸종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하갈은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갈은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상황이죠. 그녀가 도망자가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교만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거죠.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듯 행동했고요. 여주인의 자리까지 넘보았다라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자가 된 두 번째 원인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했던 것은요, 사레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레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하건대라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나 대신 다른 여인을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합니다. 정말 원했을까요, 사례가? 물론 사례에게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다른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것,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해야 했던 아내로서의 책임이자 또한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랐던 것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겐 두 사람을 통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죠.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보낸 종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지 당신 잘못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과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면서 이 상황 속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건은 버려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서로가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진짜로? 나만 믿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의 계획과 결정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욱 큰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고 갈등과 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책임한 사람들의 그 성급한 결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했던 그 무책임한 결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죠.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종인 하갈을 학대합니다. 멸시와 학대가 만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단순히 기죽는 정도가 아니라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향해 내뺀 거예요. 도망쳤죠.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 하갈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 하갈은요, 이집트 여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난이 찾아왔을 때, 좀 그 당시 시대가 어려웠을 때 먹고 살 길을 위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의 선물처럼 받아서 다시 돌아왔던 그 인물이 바로 하갈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말은 막 책임져 줄 것처럼 다 얘기해 놓고선 지금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갈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를 봤을 때 그 두 사람의 대화, 나는 몰라, 알아서 해, 난 책임 없어 라는 그 대화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레, 그래도 당신이 내 주인인데 날 지켜줘야지. 아브라함, 그래도 당신의 아이를 뵀는데 그래도 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조금의 어떠한 기대라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하갈은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하갈을 보호해주지 않죠. 홀몸도 아닌 젊은 여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광야로 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요. 그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는 누가 남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남았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던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어색하고 또한 얼마나 그 적막감이 흘렀겠어요. 아직 두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사레는 앞서 5절 말씀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정작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문제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두 사람에 대해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누구의 잘못인지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쫓겨난 여인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하갈을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의 바람처럼 누구의 잘못인지를 이미 판단하신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닌 하갈을 찾아가심으로 누구의 잘못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두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 두 사람에게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레의 여종. 이것이 하갈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레에게 까불 수 있었던,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교만해진 거죠. 하갈에게 이 아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이 아이만 있다면 이 가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나와 이 아이가 같이 설 수 있다. 지금은 몸종이고 지금은 비천한 존재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하갈은 여전히 사레의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하갈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본래 누구인지 또한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깨트리심이죠. 정신 차려. 아무리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갈이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겠어요. 얘만 태어난다면, 얘만 있다면 내 인생 달라질 거다. 얘만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리고 이 아이만을 믿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나 괜찮을 거다. 이것만 있으면 얘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인생 달라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성적표일까요? 직장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게 하죠. 그로 인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혼자 내던져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 하갈과 같이 나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런 외로움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자녀 누구누구야.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면 잔인하게 내팽개치죠.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수식어들을 요구합니다. 이름 앞에 때로는 직장 이름이 붙고요, 학교 이름이 붙고요, 성적표가 붙고요, 키가 붙고요, 몸무게가 붙고, 외모가 붙고, 재력이 붙고, 가진 차가 붙고, 많은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역시 하갈처럼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됐죠. 세상은 우리의 이름 앞에 항상 어떠한 수식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떠한 야, 저거 있으면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있나요?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없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때로는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물으신 건데요.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대답하는데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갈의 대답 속에는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왔다라는 것, 다시 말해 사레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피해 도망은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기는 하는데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조차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어디이고 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런데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고통과 상처를 받아왔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설명이 가능한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지, 그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함, 그 답답함, 이러한 하갈의 모습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돌아가.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심하게 학대당해서 지금 살기 위해 여기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하갈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내가 그거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가라? 그 밑에 복종해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입니다. 아나. 이 아나는요, 학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례가 학대하죠. 그 학대가 바로 이 아나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사례에게 이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말을 스스로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복종하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니. 사례에게 돌아가서 억지로 복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하갈이 사례를 피해 도망갑니다. 지금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유함을 그나마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갈이 여기서 도망가면요, 그녀는 평생 도망자로 사는 겁니다. 사례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례가 하갈을 용서하고 자유를 줄 때까지 일평생 그녀의 삶의 도망자라는 꼬리표가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에게 있는 현실을 회피할 때까지, 너에게 있는 현실을 회피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현실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극복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는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간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에 대한 회피일 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어떤 어긋남, 갈등,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맞닥뜨리기 두려운 현실,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갈처럼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 나 몰라라, 나는 그냥 살고 싶다. 나도 모르는,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은 그 문제와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갈등과 학대가 반복되는 겁니다. 사례의 입장에서는 하갈을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요. 만나기만 해봐,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것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또한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곳에서 있는 현실과 맞서려면 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굉장히 익숙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약속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확인했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세상의 현실을 붙잡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지금 기다려도 뭐 별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이제 어떤 나의 상속자로 세워야지. 또 오늘 말씀 속에도 계속 나오죠. 또 다른 여인을 통해 나의 아이를 낳아야지. 현실은 뭔가 확실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본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출생 이전의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케이스는요, 이스마엘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 어떠한 약속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갈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광야로 도망치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외쳤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접했던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갈은 그저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도망가면서 내쉬었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수치인데 배신당했던 것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광야로 도망치느라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그 속마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말할 생각조차 못해서 그저 나 혼자 끙끙거리며 속으로 삭혀야 했던 그 하갈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하갈이 잊지 않도록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태어나기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붙여준 적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듣고 있어.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두렵지? 내가 너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광야로 도망친 하갈, 그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진 하갈. 하갈은 지금도 두렵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고통이 반복되겠지만 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 하갈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에게 버림받아 한순간에 넘어지는 하갈의 모습. 사람에게 당한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하갈의 모습. 광야 속에 혼자 남겨져 외로워하는 그 모습.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 하갈의 모습.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속으로 삭혀야 했던 그 하갈. 이 모습 사실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를 마치고 하갈과 같은 그 두려움의 심정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축복의 땅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러한 곳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전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 아무개야, 돌아가라. 내가 너의 신음을 듣고 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군대를 앞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혹여나 사람 때문에 인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에 좌절하신 분 계시나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까? 혼자라는 쓸쓸함이 느껴지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분 있으시나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하갈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죠.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